사도행전 마지막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셔서 바울을 어떻게 빚어가셨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고 바울은 어떤 열매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 드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또 바울의 마지막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무르익어 가야 하는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빚어져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결국 우리의 어떤 목표 지점들을 좀 확인하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 마음들, 우리 믿음들을 좀 정비하고 그 가운데 잘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잘 가져갈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로마로 사도 바울이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배웠죠.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18절에 보니까 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더라 그래요. 이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다가 그 안에 있던 사공들이 그 안에 있던 배의 짐을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간 짐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잃어버리겠다 싶으니까 항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짐들을 놔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바다에 던져서 배를 좀 유연하게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다 버리더라. 그러니까 필수적인 모든 그러한 배의 기구들조차, 배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조차 다 내어버릴 정도의 좋지 않은 상황들. 시간이 흐르면 이 광풍이 잦아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더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구원의 가능성, 소망 그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요. 22절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 권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있겠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안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너는 로마로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게 하려고 그를 압송해 가는 그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왜냐하면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라도 그를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군사들과 백부장으로 그들을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형국이 된 거예요. 갇혀있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서 또 미결수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오히려 로마 백부장과 군사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그런 형국으로, 그렇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있게 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과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순종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붙잡혔어요. 그러나 가이사 앞에 안전하게 이송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오히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광풍도 만나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만났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기회, 복음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다 라고 하였으나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배에 내려서 배 아래로 떨어져서 헤엄쳐서 지금 앞에 섬 하나, 무채 하나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맞아 죽기 직전에 저 앞에 육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지에 죄수들이 전부 다 배에 떨어져서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죄수들이 이 죄인들 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이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지켜내기 위한 것.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지금 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다 바다 아래로 내려서 헤엄쳐서 저 멜리데 섬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부유물들, 배의 어떤 기관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잘 살아남고 헤엄쳐서 저 땅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백부장이 이제 하선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로 이어지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관계로부터 오는 그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리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안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툭툭 털어버릴 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온 즉 그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별 난리를 치고 별 승질을 부리고 별 내 안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 낼수록 어떡하죠? 나만 힘들어지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것들이 다 이렇게 소진된다고요. 손실된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죽일 수 없음은 나를 품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따라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 안에서 툭툭 털어버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왜 툭툭 털어버렸느냐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니라. 네가 너를 통해 가이사 앞에 선포될 복음의 말들이 있고 능력들이 있고 그에게 보여줄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이 있으니 그것을 너에게 맡겼고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니 너는 여기서 죽지 않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해 가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져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떨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의 존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나의 존재를 누가 위하시고 나의 존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당신의 영화로운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이따 말씀을 또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7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물렸으니까 이제 부어 오를 거야. 그리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 그때는 끝이야. 거품 물고 아마 죽게 될 거야. 그 말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그래요. 재밌죠?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분명 가장 악한 죄인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이 벌을 내려서 독사로 하여금 물게 하였을 거야 라고 하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모든 것을 떨어버리는 것들, 내 안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 긁어부스럼이에요. 내가 그것을 왜 그러죠?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그런 말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라고 하는 내가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내가 클수록 받는 상처도 여러분 큽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고 그 아픔들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게 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붙들어 가심을 막을 수 없지.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시선을 빼앗길 수 있을까? 아니야. 떨어뜨려 버려야지.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요,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추장일 수 있겠죠. 그가 근처에 토지가 있었고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더라. 왜요? 신이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귀인인 거예요. 잘 대접하자 해서 친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8절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에 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놀라운 기적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어버려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는데 안 죽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들이 다 살았음을 보고 바울이 안심하라. 우리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오직 이 배만 약간의 손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증명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광풍에서 살아 들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별 대수롭지 않게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아버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 낫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기는가,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종교적인 그런 또 마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강연이 있는데 그 강연은 인문학 강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또 말의 권세로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차원의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한 강연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나와서 그 강연을 듣는 사람들 앞에 여기에 손목에 여기에 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줄을 마주 잡고 손을 한번 이렇게 맞대 보십시오. 그러면 긴 손가락이 있고 짧은 손가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짧은 손가락을 향해 8번 말하십시오.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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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져라. 그리고 8번 얘기하게 하고 다시 이 줄을 맞춰서 딱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손가락 길이가 맞게 된 사람들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황당해하고 막 웃으면서 막 손을 들더라고요. 어떤 다른 막 그런 강연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말의 권세가 있고 또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런 강연 같아요. 자세히는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재밌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황당해하면서도 막 웃으면서 막 손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행할 수 있도록 그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발동시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의 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회복되게 하고 살려주고 그것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윤택하게 하는 너는 복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음받은 그 목적 그대로 왕같은 제사장 된 존재이고 복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반부 읽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살려내요. 지켜냅니다. 지켜내고 또 살려냅니다. 계속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신 것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안에서 순종하고 움직였고 모든 것을 털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있는 사람들 가서 찾아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뭐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지음받았고 부르심받아 살아가는 그 인생 그대로를 살아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연약함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약함. 다른 사람 너 크리스찬이야. 또 모태신앙이야. 다른 사람들은 너가 이런 문화와 가정 속에 있어. 그렇지만 내가 내 약함을 알잖아요. 우린 수년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정말 하나님 잘 섬기네.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늘 오버랩되는 것이 뭐죠? 내 약함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함. 그러나 약함도 사용 쓸모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약함 가운데 매여 있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린 늘 두 가지를 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보고 육으로 살아가는 나를 경험하기 때문에 늘 이 혼동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사망의 몸, 끊임없이 사망의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 매여 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의 육체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엎으시고 이 모든 것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찬송하는 사도 바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는가 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 나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또한 복으로 여기는 사람.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군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복이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명명해 주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복으로 여기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긍정의 힘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긍정의 힘은요, 내 탐심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얻고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들, 주님 때문에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배척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에도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기도하면 나아요. 그렇죠. 잠을 꿈을 거예요. 모든 위기 가운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건하게 확인해 갑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나를,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만 봐도 그래요. 자그마한 승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을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찬송할 거예요. 그러나 작은 연약함과 넘어짐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안타까워하고 자기의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좀 움츠려들 수도 있을 거예요. 상황은 다 달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승리도 만나고 작은 승리도 만나고 큰 넘어짐도 만나고 작은 실패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큰 기쁨의 일이든 큰 승리이든 작은 승리이든 작은 실패이든 큰 넘어짐이든 어떻든 간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더 풍성히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쌓여져 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두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을 날마다 만나가고 그것을 훈련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찬송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만사 형통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얻고 풍성히 얻어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복의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뭡니까? 28장 30절 31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왜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30절 31절을 읽었냐면요, 이 두 모습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겨내요. 툭툭 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 저 사람은 신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높임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 속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행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한즉 병이 나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나 말씀하신 그대로의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에 당도한 거예요. 로마에 당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갇혀버려요. 셋집에 삽니다. 지금으로 하면 막 대기업 사장으로 막 힘있게 살다가 은퇴하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월세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월세집 아저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요, 천막 만드는 일들, 뭐 로마의 군함들에 필요한 도시라든지 이런 천막 만드는 그 일들이 이렇게 많이 성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막 만드는 일로 수입을 얻고 그 수입으로 월세를 내고 자기의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면서, 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벌어서요 월세 내고요, 벌어서 자기 먹고 살아가고요, 벌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그의 말로였어요.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멀리 못 가요. 이 전셋집에서 늘 갇혀 살아야 되었던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지를 어떻게,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월세가 뭐야, 전세, 아니 좀 자가를 좀 가져야지, 여기에 마음을 쏟은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월세예요. 그러나 월세집으로 살아가지만, 또 월세집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도 해야 되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영접합니다. 왜 영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을 담대하게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왜 중요합니까? 사명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될 모양이에요. 그러면 궁극적 사명이 있다면 난 이렇게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상의 사명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루하루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분내거나 미움하거나 또 세상을 탐내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 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약속이 있게 하고 또 예수님의 좋은 것들이 있게 하여서 만나는 일마다 나를 통하여 예수의 마음을 좀 느끼고 예수의 평안함을 좀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의 복음까지 듣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주님,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단장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상의 사명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는 많이 걷는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걸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을 때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걸을 때마다 시편 한 구절을 내가 읊조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도 난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성 어린 말씀과 또 내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소한 사명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 속에서나 아니면 월세집에서의 생활에서나 다른 바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스터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혹은 그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것을 참 영광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는 당구를 막 잘 쳐요. 그럼 당구 마스터를 딱 만나서 그분과 함께 경기를 한 게임이라도 칠 수 있는 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막 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 분야의 권위자를 만났어요. 그와 함께 한다는 것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분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건 더더욱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그 일이 내게 의미롭기 때문이고 가치 있기 때문이고, 내가 그 길을 내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에 있어서 그 길이 내게 좋은 것이고 의미로운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왜 지칠까요? 우리는 왜 힘들어할까요? 그것은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두지 않았고 잃어버렸고 다른 것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 테라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로고라고 하는 것은요, 행실, 계획, 의도, 지혜, 의미라는 의미예요.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치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동기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계획, 행동, 의도, 지혜, 의미라고 하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의미예요. 의미, 계획, 의도, 가치.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세계 2차 대전 그 나치의 학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여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심리학 박사가 되고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어머님, 부모님 같이 그렇게 잡혀 들어갔다가 어머님은 그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어요. 학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자기 차례가 다가온 거예요. 다음에 자기 차례인 거예요. 그런데요, 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늘 그곳에 갇혀 있고 매여 있지만 그 갇혀 있음과 매여 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세계 정세는 어떻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의미롭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학교에서 나눌 법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동료들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빠져서 그 상황 가운데 매여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렇게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의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대학살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 가운데 내 믿음이 잃어버려지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숨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음의 직전까지 내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살아감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나의 사랑하는 일상 가운데 살아낼 만한, 또 나눠질 만한 이야기들 끊임없이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두려움 가운데 육체의 죽음,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것,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이야기하고, 내 누릴 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향후 내 장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끊임없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했던 것,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이것을 쓴 책이죠. 그래서 로고테라피, 행동이론,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조직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떡하죠?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 이 큰 조직이 움직이는 것에 필요한 하나의 부속품쯤으로 나를 여겨요. 또 그렇게 여기도록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래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가볍게 털어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좋지 않음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게요 그대로 사도행전 26장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아마 모니터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베소라고 하는 총독 앞에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더 극심하여서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들였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들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행하게 보입니까? 내가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고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다가 죽고 벌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주님께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오히려 나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의미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으니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의 길로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생명의 길 가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말씀을 듣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자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다 그 길을 따라서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생명의 길을 가요. 복의 길을 가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 따라 우린 가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고, 그 돌이키신 길을 말씀을 통해 알아차리고 듣고 확신하고 확인받고 그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 우린 복의 사람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말씀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저께 멀리 있는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을 했고요. 자매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알게 됐고, 이제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어려움이 있어서 몇 가지 기도를 부탁했어요. 일단은 아기가 지금 아주 어린 아이인데, 아기예요. 아기인데 알러지가 있고, 알러지가 심한가 봐요. 그리고 또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잠을 깊이 못 자니까, 아이가 잠을 깊이 못 자면 부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이제 집 문제까지, 대출을 받아서 뭐 아파트를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 집마저 좀 어렵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잘 풀어가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자초지종을 듣고, 근데 왜 통화를 했냐면 그에게 전해줄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뭐 대출을 어떻게 해결하고 집은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거야 뭐 목사인,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보다 그 친구들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남편하고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된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직장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지만 아이 서로 또 같이 보고 그러면서 더 피곤하고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과일 하나 이렇게 깎아서 서로 좀 대화 5분 10분이라도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남편에게 수고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런 말들을 좀 해주고, 상황은 그러하더라도 남편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 가져가고 대화를 좀 해라. 그러더니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그 두 가지, 아이 문제와 집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쳐 있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대화할 여력도 없지만 마음까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맞아, 결국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섭섭함이 없게 하는 거야. 여러분, 섭섭함 많지 않아요? 이 일에 섭섭하고 저 일에 섭섭하고, 이 사람에게 섭섭하고 저 사람에게 섭섭하고, 이 말에 섭섭해하고 저 말에 섭섭해하고, 이 결과에 섭섭해하고 저 결과에 섭섭해하면서 점점 내 마음이 무거워져요.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늘 우리를 선대하시고 생명사계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감사는 항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모든 일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얻고 또 풍성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내 안에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 어려울 수 있지만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고마워하면서 또 서로에게 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 고생하면서 가지 말고 좀 기뻐하면서 가고 어차피 힘든 상황들 가야 하지만 가면서 마음 관리 잘 하면서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에 섭섭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복의 상태고 그것이 감사의 상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한테 섭섭한 거 있으세요 혹시? 우리 누굽니까? 보현이는 막 고개를 막 너무 강한 긍정은 또 예? 없어요. 있는데 그러면 뭐 저는 여러분에게 섭섭한 거 없나요? 예. 주님 제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 주님 이게 좋은 사람이군요.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좋은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 채우시는 충만한 것들로 기쁨을 삼아 그렇게 주님의 좋은 것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복의 사람 내가 복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평안으로 감사로 섭섭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행하신 것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내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이 또 그 자매에게 흘러간 것이지요. 여러분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일에 가치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있었던 바울. 그러나 옆집 아저씨가 돼서 옆집 아저씨가 돼서 그 불도 잘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에서 2년 동안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고 환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담대히 가르쳤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2년을 지나서요 잠시 풀려나요. 그래서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들을 또 전도하여 들어가다가 다시 잡히게 됩니다. 다시 잡히게 되고요. AD 64년경에 다시 잡히고요. 그 다음에 AD 67년경에 7년경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지하 감옥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썼던 사람이 월세집을 전전하고 또 기회가 주어진 복음 전하고 그러다 또 붙잡혀가지고 지하 감옥에 또 마지막으로 갇혀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 AD 67년에 잡혔을 때에 그 지하 감옥에서 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으로 썼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 7,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요. 이제는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좀 처량하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참 처량할 수 있지만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 전제로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사명의 길을 나는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디에 있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선한 싸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고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용서가 늘 나에게 찬송이 되는 그 선한 싸움. 빌립보서 4장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웠대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매맞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 있는 또 비천하고 가난하고 매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해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길만 승리의 길만 주셔가지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것에든지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배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떠나지 않아요. 그래야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섭섭한 것들 내 안에 쌓여가 나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배워가십시오. 훈련해 가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 가운데 나의 믿음 포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모든 것으로도 비천하게 가게 하시는 그 길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일들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배워가십시오. 훈련해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비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길 안에서 섭섭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우린 복의 사람입니다. 복의 길로 걸어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우린 갈 것이고, 그러나 좋지 않은 어둠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자족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끝까지 복으로 주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더 확장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참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그 위에 또 아버지의 사명, 가장 의미로운 그 일들, 그 가치의 일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경주 회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알고 가장 의미로움으로 두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전하고 주님으로 회복시켜주고 주님으로 자유케 해주는 그 복음의 사람의 인생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